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원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참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강해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각오를 해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예레미야 강해에서는 하지 않으렵니다. 예레미야 강해를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귀한 가이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강해를 함에 있어서 성경 공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와 설교는 많이 다르죠. 성경 공부는 보다 치밀하게 성경의 핵심까지 도달해내는 그런 굴착 작업 같은 겁니다. 그래서 파고 또 파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까지 가는 게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강해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평생 이제 예레미야 설교만 듣고 저는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학문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 강해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강해는 장별로 강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장별 강해. 우리 요한복음은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소단락으로 했어요. 소단락. 혹은 또 이제 주제별로 이야기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년 반이 걸렸어요. 1년 반이. 문제는 예레미야서는 52장이나 됩니다. 52장.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레미야서는 2배가 넘는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주제로 제가 나눠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게 될 일이 있을 텐데 야, 저 세상에 있을 때 안목사 설교 중에 어디 말씀이 가장 좋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선택의 폭이 없어요. 저는 요한복음이랑 예레미야서밖에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저 천국에서 면이 안 서고 주님과 괜히 서먹서먹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장별로 설교를 합니다. 장별로. 1장, 2장, 3장. 그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합니다. 그래도 52주나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52장이나 되기 때문에 또 뭐 그러다가 수틀리면 또 한 절씩 붙잡고 뭐 설교하고 이렇게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레미야는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이성적인 접근 방식으로 강해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쓰여지기를 그렇게 쓰여졌어요. 많은 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선지서로 무엇을 뽑냐면 예레미야서를 뽑습니다. 왜 예레미야서가 어려울까요? 선지서 자체도 사실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선지서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학문적인 정리가 잘 안 되는 책이에요. 주제의 통일성, 논리의 흐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막 운문과 산문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가만히 보면은 한 미치광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막 휘갈겨 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될 텐데 읽으면 이제 알게 됩니다. 어려운데?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렇게 느꼈다면
그럼 예레미야서를 잘 읽은 겁니다. 굉장히 잘 읽은 거예요.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많이 읽었는데 참 예레미야 형님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 이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가 만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실 예레미야가 미치지 않고 글을 끝까지 써줬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레미야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계속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레미야의 눈물은 어쩌면 인생의 환풍구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온통 답답한 것들밖에 없었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욱한 연기가 예레미야 삶에 가득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눈물을 흘려서 환기를 시켜줬기 때문에, 배출을 해줬기 때문에, 배설을 했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이제 예레미야 설교를 들을 때에 많이 울면서 듣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답답해서 우리가 미쳐요. 그러니까 많이 울면서 들으십시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뭐 너무 분석적으로 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인 시도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눈물로 읽어야 하는 특별함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역시 복음의 진수는 담겨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수렴되는 구속사적인 통일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통일성, 하나됨. 만약 그게 없으면 성경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 개별성과 통일성이 함께 확보된 책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책이 예레미야 개인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일된 주제에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독특한 모양의 통로가 있거든요. 그 통로를 통과하여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이 통일성과 함께 개별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 강해를 들으면서 목 놓아 울고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맡다. 그럼 무엇을 맡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맡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임해버린 것이죠. 그 부르심의 장면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느끼던,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두가 선지자인 거예요. 모두가. 성도라면 모두 말씀의 임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어떤 특별한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선지자라는 호칭을 갖다 붙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 사역자들도 이제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게 맞지만 어떤 특정인들만 특별한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단적입니다. 이단은 사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어렵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20대 한 중반 후반 때 제가 참 사랑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연인 감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 참 사랑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이제 2살 위에 누님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예수님의 그 가운데 토막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찬양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팀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흥미진진한데 이 남자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남자가 예언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길거리를 가다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누나, 요즘 왜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딱 지으면서 그 자매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세진아, 그분은 선지자죠. 이렇게 소름 진짜. 여러분, 특정 인간을 높이려는 그 시도는 진정 이 지독한 냄새, 썩은 냄새가 나는 부패한 신앙의 단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자리라는 것은 영성이 있다고 소문난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담아 두었다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모태에서부터 예레미야를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별했습니다. 뭐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단호한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태초 전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령이라는 활에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준비한 저와 여러분, 즉 성도라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관역 있잖아요. 그 관역을 향해서 탁 조준하시다가 탁 쏴서 꽂아 넣으신 거예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버린 겁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그럼 그런 이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주에 홀로 남겨진 외톨이 같은 존재인데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단독자인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누가 적임자냐 이렇게 찾는데 내 이름이 거론된다면 이거 진짜 행복한 일이죠. 단체 미팅을 합니다. 여러 자매들이 나를 선택합니다. 진짜 행복한 일이죠. 요즘은 단체 미팅 안 해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 공감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근데 내가 선택된다면 행복하죠.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요, 오라 해도 안 갑니다. 저는 이제 태바의 끝까지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존재적 외로움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요즘같이요,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은 시기에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사무치게 찾아오는 고독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군중 속에 있어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고독을.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들면서 서로의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의 독방에는 두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멋있다. 그죠? 기가 막힌 얘기. 우리의 마음엔 두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단독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실존을 가진 인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더라고요. 6절 보시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에게서 큰 슬픔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어쩐지 불편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가? 라는 굉장히 불경한 메시지. 제가 그 불경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요. 나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잡혀갑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편한 이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아이예요.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심은 너무나 크고 원대하고 위대합니다. 그게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할 줄을 모르는데 설교단에 서야 하는 것은 사실 저주에 가깝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는데 설교단에 나를 세워? 저주에 가까운 얘기죠. 제가 처음 설교단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저는 설교를 처음부터 잘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가대에서 솔로 파트를 맡았을 때로 생각을 바꿉니다. 그때 기억이 나요. 저는 타고난 음치였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난 노래를 진짜 못한다라는 강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딱 됐는데, 솔로를 맡은 그 주일이 됐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너무나 부담이 돼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제 주희가 오늘 특수를 하는데 얘는 몸이 안 아픈가 봐. 엄청난 부담감이 제 마음을 누른 것 넘어서서 제 몸까지도 짓눌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나라는 아이라니, 이 사실은 참 불편한 얘기입니다. 누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누가 죄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디예요? 마음이 무거운 부분은 어디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디엔가 소개하기에는 좀 나쁘끄러운 수준 이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건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말 못하나요? 우리가 아이라서 그래요. 아이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지? 이걸 모르니까. 내가 무슨 선지자야, 내가. 여러분,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매우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넘겨줬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잔 건 아니에요, 주은이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나돗 땅의 제사장이었어요. 아나돗 땅이에요. 여기서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권력에서 밀려난 제사장들이 머무는, 함께 동거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알 텐데, 솔로몬 시대 때 왕권을 놓고 한번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솔로몬 편에 선 제사장들이 있었고,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두 그룹이 나눠졌어요.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됐죠. 솔로몬 말고 다른 사람 이름도 모르잖아요. 솔로몬과 싸운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솔로몬 반대편에 섰던 제사장들이 유배 개념으로 유배 지역지로 쫓겨난 곳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라. 그럼 예레미야는 진짜 아이, 쩔이라고요. 쩔이. 주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저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임하신 건가요?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 되는 편을 선택하셔야죠. 아시다시피 제가 무엇입니까? 죽은 개와 같은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아이, 이 연약한 아이에게 무엇을 맡기시렵니까? 저기 잘 나가는 수도권의 사독의 후예들에게 가보십시오. 저는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하나님. 자, 이제 이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저쪽에 판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장님, 입김 좋은 회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말 잘하는 철학자, 교수, 문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정말 복음 전하기는 최고예요. 저 말고 그쪽으로 찾아가세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불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편한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명령 자체가 불편해요. 명령 자체가.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다 망할 것이다. 너희는 다 망해. 이런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후의 말씀 뭐냐면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 이건 뭐냐면 일종의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이 살구나무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말과 비슷하냐면 지키다, 지켜보다 라는 말과 음가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겠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무엇을요? 그 다음에 환상이 또 보여집니다. 두 번째 환상. 끓는 가마가 물이 북쪽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그러더니 온 이스라엘을 덮쳐버립니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누가 지켜보겠다고요? 하나님 지켜보겠다. 반드시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 에스겔은 조금 나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근데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미 전쟁을 했어요. 북쪽의 나라와 패배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심판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이게 약간 수긍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래서 졌구나. 우리가 그래서 패배했구나. 하나님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싸워보려고 할 때예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 나갈 때에, 다 함께 똘똘 뭉쳐 응원을 할 때에 혼자만 다른 나라를 응원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는 어차피 싸워도 진다. 북쪽의 나라가 너희를 삼킬 것이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한일전을 하는데 한 목사가 나와서 일본 팀 유니폼을 입고 일본이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을까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때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다? 뭔 소리냐? 이스라엘이 이긴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스라엘이여 평안하지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예레미야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평안을 고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아, 진짜 불편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라. 눈물이 나는, 괜히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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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멸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하심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곧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강단 저 강단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되고 복 받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얼마나 불편해요. 앞에 있는 이 목사도요, 좋은 게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인생은 둥글게 살아야 돼.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복음이 다 망쳐놨다니까. 복음은 이상하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죄인의 양심을 찌르는 검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 불편하게 만들어. 자, 이제 하나님의 불편한 부르심을 마저 들어봅시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라 하지 말어. 그냥 말해. 내가 명령하는 거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저들이 너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맞아, 너를 싫어할 거야. 그러나 너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같은 아이를, 너 아이지? 근데 내가 여러 왕국과 여러 왕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 같습니까? 저에게는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계획이 보여요. 갱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위대한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 뭐 합니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거참 말씀 편하게 하시네. 말씀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은 참 편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이 참 불편합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결코 변하지 않는 명확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계획은 어떤 불편한 상황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계획은 우리의 불편한 아이라는 실존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계획은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계획은 우리의 불편한 눈물이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 맺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여러분, 개는요, 기차가 달려오면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저 엄청나게 거대한 녀석이 우리 집 쪽을 향해서 막 오는 거예요. 걔가 불편해요. 그게 마음이 싫어요. 그래서 막 짖습니다. 막 짖어요. 용기와 충성심을 담아서 짖습니다. 그래, 그것이 집을 지키는 경호견의 임무다 생각하죠.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기차가 불편해서 마구 짖는 강아지가 그렇게 귀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고, 대견하다. 이 녀석이 어떤 우리 집을 지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기차는 달립니다.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열차는 달립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우리의 생각과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것은 마치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마음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이 이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의 뜻을 다 만족시키는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공자라는 사람도 얘기했어요. 정도를 걸어가면, 바른 길을 걸어가면 불량배들은 불편하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달리는 기차를 보면서 짖는 것보다는 그 기차에 편승하는 편이 어떨까요? 저도 요즘에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 진짜 잘해보려고 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모든 걸 걸었단 말이에요. 이번 연도에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찍어놓은지 아세요, 하나님? 근데 지금 전도지 지금 난리 나요, 하나님. 전도지 돌려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예배만 드려도 세상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온라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10명밖에 없는데 온라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불편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차는 지금도 달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라도 그냥 불편을 안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